예수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날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명절이 되면 이 명절이 영적 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은 명절 때마다 제사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갈등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아예 명절에 가족을 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집회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가 묻고 싶습니다. 재미난 것은 명절의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이제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조차도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겁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서 그것도 갈등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 승리한 건가요?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불신 가족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갖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내 형제에게 내 대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명절 중에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마다 불신 가족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으로 나아가자.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 다 잘해서 명절에는 영적 추수의 기회가 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장례식을 치르고 오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장례식에 와주시기를 바라는데 오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야죠.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상을 다 차려놨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목사님 오시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가게 되었고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의 얼굴을 보니까 편안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마음을 다해서 가정을 위로하고 또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나왔는데, 보통 이제 장례식에는 절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을 차리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러 간 경우에는 한 번에 어떻게 생각하면 위로 예배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을 차렸다고 하는 상주 장본인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도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상이나 좀 치우겠다고 하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지요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초청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오빠가 워낙 센데 더 센 언니가 지금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언니가 왔더라면 상을 차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언니는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언니가 이제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는 날짜를 맞춰서 못 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하면 되지요. 이러고는 이제 또 그 다음 날도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결국에는 장례식을 다 끝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끝내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 상을 차리라고 주장했던 오빠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예배하시는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그러고도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오게 돼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적대적인 마음 가지고 화내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장례식도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장례식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 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언제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올 명절에는 더 큰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형제들끼리 만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렇지요? 마음이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서로 지옥을 체험합니다. 여기 믿는 자들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27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원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했는데 당장 벌어진 일은 기가 막히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이 일어남같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골리앗 물리침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되어지는 일을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골리앗의 도전이 와도 다윗이 승리하고 새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어느 정당, 어느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서는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서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 심령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과거 명절 우리는 불신자들과 불편함 속에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 불신자들도 제사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갈등하며 적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입니다. 감동을 주고 사랑하면 내 형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두려운 것은 명절에 형제들끼리 적대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했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정치 현장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우리의 형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이는 목사가 우파라고 교회를 나가고 어떤 이는 목사가 좌파라고 교회를 나갑니다. 결국 누구만 좋아할 일입니까? 마귀만 좋아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교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치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진짜 신앙과 정치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가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는 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원래 정치가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종교개혁 이후 그 정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조국에서 추방되기도 하고 조국을 포기하기도 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직 교육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다루어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사를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런 역사적인 진실들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위그노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가 추방되기도 하고 조국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종교개혁의 시대를 열었고 그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칼빈입니다. 체코의 모라비아는 핍박으로 자기 조국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라비안 선교 시대를 열었고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가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 중에 코메니아스 같은 신학자를 통해 근대 교육의 틀이 놓여졌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는 국교도의 핍박 가운데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으로 사회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틀을 마련했죠. 그 중에 핍박을 견디지 못해 조국을 포기하고 신대륙을 향해 건너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함으로 미국 건국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에 공산하러 순교하거나 변절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남한이 돌파구가 되어서 남한에 대거 올람함으로 남한에 복음하는 6.25 이후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십만에 불과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천만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대거 올람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치에 민감할 수뿐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 조국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와야 했던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장로교인의 역사입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기독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완성시킨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핍박받는 자에서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500년 기독교 역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만들었고 그 당사자가 오늘의 장로교인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분명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골리앗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은 이제 새 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왔는데 사실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에 나간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심부름 온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는 무장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다 할 무기도 없었어요. 그는 갑옷을 입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줄 때에 그 갑옷으로 인해 불편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계엄령과 함께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나름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라 생각하고 늘 항상 뉴스에 주목을 하고 살아갑니다. 계엄령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탄핵과 계엄령이라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이 가진 가장 합법적인 최고 권한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27번의 탄핵을 했고 대통령은 두세 시간에 끝난 어설픈 계엄령을 실시했습니다. 국회가 한 탄핵 중에 지금까지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정부의 기관은 마비되었습니다.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는 상황은 다르지만 어떻게든 간에 구청장이 골석 중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더욱이 경찰서에서 경목실장으로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심각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합법적으로 알고 실천했던 것도 정권 바뀌면 불법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줄을 서야 하고 줄을 설지 아니하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여야 대결에 관심을 두고 심지어는 편가르기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의 중립성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결이 표면적인 것 같이 내면의 비밀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양당제 속에서 편가르기에 익숙해져 왔고 살기 위해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협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역주의로 서로를 대적하게 하고 정치인들은 거기에 공천장사를 하면서 사람을 지배해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직자들도 정치에 줄을 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어려운 경제 속에 정부의 정책을 따라 사업을 하고 줄을 대는 이들이 성공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커다란 카르텔이 형성되어 대한민국을 부패 덩어리로 만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가장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조사는 거기서 멈추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걸 기소중지라고 이야기하죠. 이번 무한공항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비밀은 다 숨겨졌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 채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며 게바는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우리는 다 너희의 것이라.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는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정치를 종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저는 교주가 되고 국민들은 광신도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편도 비슷합니다. 중도층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사이비 신자처럼 교주 역할을 하는 정당의 말만 국민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판단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심판할 자입니다. 다행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20, 30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그들의 대부분이 우파인데 좌파들의 못된 선동을 배워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며 배운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선동하는 노래들이 급속히 퍼져나가며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검증 안 된 뉴스들을 마구 쏘아 올리고 있어요. 선동 정치가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한 다음에 마귀 역사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며 감싸 안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를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누가 잘못한 것인지, 뭐가 진실인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말이 다른지, 대통령의 말이 다르고 무슨 거기서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르면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가 국민은 궁금해할 수뿐이 없잖아요. 옥중에서 대통령이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짜이든 진짜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을 만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법관, 정부 요인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치인 속에 이제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무신론적인 사고, 유물론적인 사고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 속에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이들이 관심을 갖고 정의를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은 역사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개혁자들이 그 다음에는 보수주의자가 되지요. 그리고는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누리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개혁을 부르짖고 새로운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기 마련입니다. 기성시대는 지쳐가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나 다음 세대가 바르게 일어날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쳐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택한 자가 있으니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겁이 나서 사울의 눈치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셔요? 예배하러 간다고 해라. 예배 속에 비밀이 있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꿈과 비전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 속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다.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은혜 받을 자리를 만들어주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분별력이 성장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청년부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속에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지도자가 일어날 때 역사는 바뀝니다. 그들이 이 땅에 다윗이 되어 민족과 세계를 감당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겨울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겨울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이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와 마귀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은 하나님과 마귀가 아니라 마귀와 우리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마귀는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보혈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미움과 분열, 거짓과 위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때때로 그리스도는 영적 전쟁에서 조국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조국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역사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씀이 선포됨으로 악한 영이 추방되고 자유가 선포되며 복음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며 십자가 보혈과 죄사함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 속에 처해 있을 때 복음을 주셨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3.1 운동을 주도하게 하셨고 교회는 즉각 민족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시고 이제 그들을 키워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하셨고 교회는 핍박으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속에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애국가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북한의 공산화와 함께 유교가 있었고 교회는 순교의 피로 지켜졌습니다. 지금도 북한 공산당은 교회를 파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배후의 역사는 악령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북한은 종교 집단입니다.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살려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선포하고 주님이 찬양하신 것처럼 찬양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비난하고 욕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이름으로 이 명절에도 여러분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히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휘둘리지 말고 중심 지킴으로 예수 능력 권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